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네. 예, 오전에도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우리가 지금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배우는데, 옷은 크게 말해서 세 종류의 이 옷을 먼저 우리가 알아서 기둥 같은 세 종류의 옷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도리를 배우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 같은 제사장의 옷 중에 첫 번째는 속옷이고, 두 번째는 겉옷이고, 세 번째는 속옷, 겉옷,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흉배. 이 흉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의미로 바꾸면 거룩과 의와 선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거룩은 죄와 멀어지는 것이요, 지은 죄를 씻어서 멀어지게 하고, 또 만난 죄를 싸워 이겨서 죄와 결별하고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의라는 것은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의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을 의라 그러고, 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넓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의지, 이거 다 합쳐서 선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오늘은 선과 의의 관계를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은, 오늘 이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아무 관계가 없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사랑도 하고 이웃 사랑은 별도로 또 하고,
그런 연관성이 없는 그 관계가 아니고 둘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긴밀한 관계. 어떤 관계냐? 하나님 사랑을 한 것만치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선을 가진 것만큼 의를 행할 수가 있지. 선이 없는데 의를 행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저 사람이 지금 사람을 사랑하구나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열이라는 숫자만큼 한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내나 그 안에서 하게 되고 100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100이라는 숫자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많다. 하나님 사랑이 빈약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빈약하다. 이 관계를 오늘 우리에게 알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아침 새벽에 이들을 찾아가서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들에게 고기를 다 잡게 하고 하나님의 이 모든 양식인 말씀의 은혜가 이렇게 예수님이 주실 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밥 잡은 고기를 직접 친히 구워서 조반으로 주면서 먹어라. 이제 먹어 힘 얻어서 너는 어린 양들을 먹이라. 양들을 먹이라. 네가 양들을 먹이려면 힘이 드는데 조반을 먹고 너는 거기서 힘을 얻어서 양을 먹이라 하겠습니다. 이 조반을 먹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 것만큼 너는 양들을 먹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조반을 가지고 먼저 먹이고 난 뒤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자,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주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를 사랑하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사랑하니 빈약합니다. 이러면 내 양을 먹이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을 해야만 양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만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선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됩니다.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타납니까? 선이 없는데 어떻게 의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하는데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합니까?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사랑 많이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많이 하면 됩니다. 사람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정에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맨날 다투고 싸우고 그럽니다. 그는 왜 그럴까요?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해서 그렇습니다. 부모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부모의 자식인 다른 형제들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치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사랑한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라 했지.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요 주를 사랑한다는 것과 양을 먹이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우리가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얼마나 믿느냐, 내 속에 믿음만큼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속에서 가득 찹니다. 믿음만큼.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마음에 차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가득 채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가득 채우는 일이 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입니다. 그러면 내가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채우질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양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 그게 결정이 됩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된다.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으며 이룬 이 사죄와 칭의 화친의 대속을 어떻게 다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지를 그 사람이 아는 것만큼 주님 날 이렇게 사랑했으니 나도 모르게 주를 사랑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주를 사랑하게 되면 그때야 주님이 너는 양을 먹이라 하고 양을 먹일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이 충만하면 주님을 사랑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요. 주님의 대속을 믿지 못하면 조금밖에 못 믿으면 조금밖에 사랑을 못합니다. 우리는 충만하게 믿어야 됩니다. 자, 주님의 대속을 충만히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충만히 믿습니까?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 했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습니까? 출발은 어디입니까? 믿음은 누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하니까 목사님 말씀 매일 들어야 됩니까? 교회는 목사님 위주로 말씀 듣는 것을 위주로 돼야 됩니까? 목사님 위주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주로 되라는 것이지, 목사가 말씀을 위주로 성경 말씀을 위주로 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위주로 하면 목사를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듣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말씀 듣는 이 일을 우리가 아침, 저녁, 밤, 주일 예배를 우리가 보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만약에 듣고 읽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은 아예 처음부터 시작이 안 됩니다. 자, 말씀을 들으면 이제는 믿음이 이제는 바로 충만히 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깨달음이 오고
거기서 기도하면, 명상하고 기도하면,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들은 말씀대로 이 내용을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제서야 성령이 와서 믿게 해줍니다. 그때 믿게 해줍니다. 믿게 해주고, 그 믿게 되었을 때 그 속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집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자, 말씀을 읽자, 또 기도하자. 그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예배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정성으로 드리자. 말씀을 어떻게든지 정성으로 듣자. 또 들은 말씀을 묵상하자. 또 들은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받아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사랑, 이것이 진실로 믿어집니다. 이 성령이 온 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비유를 했습니까? 생수의 강이라.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했습니다. 이건 성령을 가르침이라 그랬습니다. 생수의 강은.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쳐낸단 말은 성령을 가르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름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니 흘러나리라 하시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배란 것은 육신의 배가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은 이렇게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밑에 말씀하시기로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배에서, 우리의 중심에서 가득 차면 그것이 성령의 강이 흘러나온다. 흘러나와서 어떻게 되느냐? 가득 차니까 흘러나오겠죠. 가득 차서 흘러나오면 어디로 가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흘러 들어간 일이 됩니다. 이걸 통로라 그래요. 통로. 성령은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되고, 주님의 대속을 믿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충만하게 되고, 충만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통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하는 출발점이요, 거기는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을 통하여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랑하는 것이 그 통로를 통하여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이 방법과 사람을 사랑하는 이 방법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믿게 될 때 됩니다. 성령은 통하는, 어떻게 통하냐? 말씀을 들어서 묵상을 해서 기도해서, 그럴 때 성령의 강이, 생수의 강이
즉 성령이 흘러들어와서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것이 넘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통로가 되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요. 자, 이 과정을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7장 38절과 38절에 또 39절에 이렇게 보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여기에 질문에서 어린 양을 먹이라. 먹일 때는 반드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예, 사랑합니다 할 때 어떻게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을 요거 요한복음 7장 38절을 통하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어떻게? 주님의 대속을 믿을 때 주님의 대속을 어떻게 믿느냐? 말씀을 들어서 첫째 믿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이 와서 충만하면 그때 믿게 됩니다. 믿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이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돼서 그것이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자,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했는데, 내나 두 번째, 세 번째는 내나 같습니다. 똑같이 양을 먹이라는 것 대신에 두 번째는 양을 치라 그랬고,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그랬고, 첫 번째는 어린 양이라 했고, 두 번째는 철없는 양이라 했고, 세 번째는 장성한 양으로 이렇게 양의 종류가 다르지, 그 양을 먹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길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고, 그 다만 양이 각각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 양은 어린 양도 있고, 또 철없는 양도 있고, 또 장성한 양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어린 양은 아직도 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것을 가르쳐서 어린 양이라, 믿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 육신으로 말한다면 이제 새끼라, 아주 조그만 갓난 새끼라, 거기에 해당되고, 신앙으로 말한다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초신, 이런 어린 양이다. 두 번째 양은 치라 말은 다스리라는 뜻이요. 다스리란 말은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철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자기가 결정을 다 합니다. 자기 결정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죠. 이걸 철없는 양이라 그럽니다. 분명히 이건 어린 양은 아니고 좀 자랐는데도 그 행동은 완전히 자라지 않는 어린 양처럼 행동하는 것을 가르쳐서 철없는 양이라. 사람으로 말하면 믿는 지는 오래됐는데 행동은 철없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즉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철이 없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는데 아직도 너 언제 철이 들라노? 철이 없는 것은 나이가 안 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는데 행동이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이 철이 없다는 건 신앙도 그럽니다. 신앙도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가르쳐서 철없는 양이라. 이 양을 하나님 말씀을 먹여서 철이 있도록 해주라. 철이 있도록 해주라. 이렇게 두 번째 양을, 나이는 새끼는 아닌데 몸은 어른인데 몸은 정신적인 연령이 떨어지는 것을 알아서 철없는 양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양을 치라는 것은 장성한 양입니다.
장성한 양도 계속 먹여야 됩니다. 장성한 양은 먹이지 않으면 그 신앙이 유지가 안 되고 차차 후퇴가 됩니다. 나는 이만한 장성했으니까 이제 말씀을 안 들어도 이제 내가 기도 안 해도 나는 되리라 해서 장성한 양에 필요한 것을 또 먹여야 줘야 그 장성한 양이 유지가 되고 점점 성장이 되고 중날까지 점점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중날까지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이 장성한 양도 먹이라 그 말입니다. 장성한 양. 자, 그러면 우리는 어린 양이 될 때도 있고 철없는 양이 될 때도 있고 또 장성한 양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이렇게 저렇게 자꾸 변동이 돼서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성한 양이 먹을 수 있는 양식도 먹어야 되고 또 어린 양이 먹는 양식도 먹어야 되고 또 철없는 양이 먹을 수 있는 양식도 먹어서 우리는 어린 양이 되지 않도록 철없는 양이 되지 않도록 또 장성양에서 미달되는 이 양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힘을 써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양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간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교회는 다 이 세 양들이 다 섞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과 장성한 양이 섞였을 때 뭐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훈은 어떻게 하며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 양에 맞춰야 됩니까? 장성한 양에 맞춰야 됩니까? 교훈은 한목에 다 모인 데서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하려면 그건 어린 양도 있고 장성한 양도 있는데 교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행정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도 어린 양과 장성한 양이 섞여 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원칙이 뭐냐? 교훈은 장성한 양에 맞추고 행정은 어린 양에 맞춰라.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이 생겼을 때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때는 어린 양에 가장 맞춰서 또 그가 견딜 수 있도록 그가 다시 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장성한 양은 교훈을 할 때 어린 양이든 장성한 양이든 교훈은 가장 높은 교훈을 가지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린 교인도 점점 자라갈 수 있고 장성한 교인은 그것이 자기의 양식이 돼서 장성한 교인도 또 자랄 수 있고 그래서 백모사님의 교훈은 굉장히 높은 교훈이요. 그러나 그 높은 교훈에 자꾸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조금씩 자라갈 수 있지. 너무 이는 어린 교인이니까 교훈을 제일 낮추다 보니까 힘든 십자가의 길은 증거를 못하는 겁니다. 어린 교인의 교훈을 맞추다 보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이런 어린 교인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겠나? 이거 좀 낮추자. 이렇게 한 것이 결국 나중에는 다 이 교훈에 이제는 능력을 다 잊어버려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훈은 장성한 신앙에 맞추고 어린 신앙도 결국 그로 자라갈 수 있도록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서 대속이 뭔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원본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가장 어린 신앙에 맞춘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화분을 하나 놓는데 나는 이런 꽃이 좋습니다. 저런 꽃이 좋습니다. 행정관들은 다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는 누구에 맞춰야 되느냐? 가장 신앙이 있다고는 목사에 맞춰야 됩니까? 집사에 맞춰야 됩니까? 장로에 맞춰야 됩니까? 이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어린 양에 맞춰야 됩니까? 그때는 가장 어린 양에 맞춰야 됩니다. 그건 행정이라. 그는 교훈과 교훈이 아니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어린 양은 그것을 감당을 하기에 어려우니까 그 어린 양에 가장 맞춰서 그 어린 양이 어떻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걸 잘 알아서 어린 양에 맞추면 그 행정으로 인하여 그 속에 견딜 수가 있고 그러나 교훈이 낮아버리면 이제는 앞으로 나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린 교훈에 맞춰가지고 교훈을 자꾸 낮추다 보면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 환란에 있는 그런 길 그런 걸 증거하지 말자. 그런 건 다 장성한 신앙에 필요하지 우리에게 뭐 필요하냐. 이렇게 한 자는 결국 마지막은 그런 신앙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환란이라는 것은 어릴 때도 다 배우고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돼도 차차차차 그 속에서 이렇게 그 높은 것을 한목에는 못 깨달아도 차차차 깨닫게 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훈과 행정을 모든 이 교인들에게 그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조절하고 또 우리는 어린 양을 먹이는 방법으로는 여기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젊어서는 너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도 다녔거니와 젊어서는 이 말은 아주 신앙이 장성되지 못했을 때는 너 스스로 띠띠고 다녔다. 자기가 자기 띠를 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띠를 매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가고 싶은 데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고 이렇게 자기 뜻대로 뭐든지 다 하는 것이 젊어서는 그렇습니다.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뭐래요? 늙어서는 어떻게 됐냐? 내 팔을 벌리리니 내게 띠띠우고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워서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팔을 벌리면 다른 사람이 띠를 매줍니다. 매주고 너는 이제는 여기 가라 저 가라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늙어서는 그렇게 한다. 이 말은 장성한 신앙이 되면 마지막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내가 스스로 띠매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지 않고 내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 뜻이라면 가는 그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생활이 돼야 복음을 전하는 자세입니다. 복음에 전하는 자세 요 한 가지를 먼저 말했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세는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19절입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마지막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해라는 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앞에는 18절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 자체로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는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자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 복음은 이렇게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원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원본입니다. 이것이 너무 높고 크고 어렵더라 하더라도 원본을 우리가 알고 어려워도 먼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차차차차 힘쓰고 그럴 때 이것이 되는 것이지 이 도리가 어렵다고 그냥 자꾸 이렇게 어린 신앙에 이런 도리를 갈 수 없다 해서 뒤로 밀어보고 이러면 그거는 이 길은 아무도 못 걷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령의 은혜가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가 오게 되면 그 사람은 믿게 되고 그 사람은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사람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된다.
그 능력이 된다. 그래서 선을 사랑하는 선을 가지는 이 사람만이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세 가지 신앙을 가지고 또 구별하고 또 거기서 자세 두 가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정리해서 우리가 나갈 길을 먼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